고가르테 신학자는 인생은 네 가지 전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of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with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for 누구를 위해서 당신은 존재하느냐, by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여기서 누구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흥왕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5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22년처럼 살 수는 없다. 우리가 2022년도 지나간 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왜요? 때가 워낙 악합니다. 때가 워낙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전적인 말씀을 5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이제 2월 이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같이 승리하고 흥왕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흥왕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흥왕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흥왕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흥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빌딩을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흥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어차피 다 놓고 죽을 인생인데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일매일 80이 넘고 90이 넘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늘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기 싫어요. 목사님, 난 죽는 게 무서워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을, 엄청난 재물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살 날이 멀지 않다 보니까 그거 다 놓고 죽을 생각하니까 죽는 게 너무 무섭어요. 나 죽는 게 싫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가정도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극과 극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이야, 내 환경 보라고 하면서 패배자 의식, 버림받은 자의 의식,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는 호미자루 같은 땅 파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승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흥왕하는 인생이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흥왕하는 인생에 진입한 겁니다.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흥왕하는 사람 안에 첫발 내딛고 시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흥왕하는 사람의 그릇됨입니다.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다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로지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상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리가 만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상밖에 몰라요. 우상이 말할 줄 압니까? 부처딴 지가 뭐 들을 수 있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 중에 그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이 신은 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부모, 형제, 살던 집을 떠나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신이 누군지 알아요?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매일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 떠나라는 겁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큰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지난 밤에 이상한 영광의 신이 나타나서
고향산전 친척 아버지 집을 계속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꿈 잘못 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영광의 신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네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밤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영광의 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평강으로 영광의 신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의 평강으로 왠지 용기도 나고.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장남 아브라함, 이러다간 움직이지 않았다가는 장남을 잃을 것 같으니까 결단하고 사업체 다 팽개치고 대골 같은 집 다 팽개치고 논밭 다 팽개치고 떠납니다. 여러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잘 알지요. 수십 년 전에 이사를 다른 동네 가면요, 10년 동안 그 동네 가서 살아온 곳을 잘해야 동네에서 인정해 줍니다. 시족 사이 같은 경우는요, 별짓 다 해도 그 동네 못 삽니다. 근데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목적지도 없이 내가 너한테 말하는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죽기 전이나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결단한 겁니다. 근데 영광의 신이 결단해서 지금 움직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어딘가 정처 없이 가는 이 데라 집안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신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어젯밤에 영광의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온 집안이 영광의 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희한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흥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야, 그 밤낮 영광의 신이 나타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사냐, 그만두자, 오늘은 좀 움직일 수 없다 하고서 그 영광의 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위기가 다가오고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영광의 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우상과 달리 영광의 신은 말씀하는 분이다. 영광의 신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신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의 신이다. 이분은 말씀하는 분이다. 이분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분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수지 맞는다. 말씀의 신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여호와라는 신이 세상도 다 만들고 우리 사람도 만든 이분은 창조주다. 이분은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돈으로 사가지고 집에다가 세워놓고 비는 그러한
돌덩어리가 아니고 이분은 예배도 받으시고, 이분은 기도하면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이 신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이다. 이 신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은 뭐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만, 지금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신을 가만히 상대하다 보니까 언제나 영광의 신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신이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만물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신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꼭 집에 아버지와 같아. 이분은 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전혀 그 얘기 안 했어요.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거역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야,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이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길어질수록 이 분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럭무럭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이분이 팥으로 메주 쓰라고 하면 아멘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방황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계속 전진하시고 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하나님 가르쳐 줬나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가봤나요? 우리가 십자가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혹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짓 하죠. 이게 아브라함과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차이점. 아브라함은 아멘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따지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흥왕의 사이즈 그릇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빈손 들고 온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이 흥왕의 은혜를 줬는지요. 그 하란, 그 조카 롯, 그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데리고 와서 어려서부터 큰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장가 보내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준 흥왕의 그 가축들을 분가시키면서 얼마나 조카에게 많이 줬는지 그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그 목자들이 당대는 우양 목축업이니까 좋은 땅 목초지 때문에 이 조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흥왕하게 해주셨다 됐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믿음의 밀월 여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12장에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러는데 14장에 와보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군대가 318명이에요. 이게 한 가정 이야기입니까? 한 부족 국가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가정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이 소돔 고모로서에 가가지고 연합군에 의해서 온 그간의 재산과 온 식구가 다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네 연합군대를 이기고 조카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주변의 회사에 혹은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너도 한번 믿어봐. 야 날 보고 예수 믿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도전시키는 겁니다. 근데요 12장에서 우양이 대단했더라. 14장에서 집에 가정군사가 318명이더라.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절정에 올라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말해주기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만큼 하나님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붙잡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게 다르고 14장에서 다르고 오늘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뭘 주겠습니까? 믿음의 성장만큼 그의 흥왕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그릇됨이 결정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흥왕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흥왕의 사람이 되는 최종 여부 결정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나온 아들. 밤낮 뜨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의 성기능이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사라가 임신한 게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성기능 남자 끝났어요. 여자 임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너무 많이 들었던 거라 그냥 지나가는 이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임신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99세 때 아내가 임신하도록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임신한 아내 나이가 89세. 성령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 낳는 것처럼 낳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은혜 받았다지만 여러분 삶 속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아들 낳게 달라고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까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은혜가 생사와 버금가는 그러한 은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죽여가지고 칼로다가 온몸을 다 찢어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이게 번제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웃기는 생각인데, 우리 손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만일 참 큰일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박 목사야, 네가 대신 죽을 수 있겠냐? 그럼 손자는 산다 그럴 때, 이거 뭐 할아버지 다 똑같잖아요. 100번 1000번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시고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뭐 목사가 뭐 과장하겠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 마음 똑같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칼로 갈게 찢어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해가지고 그 살덩어리 하나님 앞에 불로 데워 드리는 번제를 아브라함아 하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여보 보세요, 잡으려 하니,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내리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하나님 뭐라고 좀 말리지 않나? 그게 아니라 잡으려 하니는 그냥 논스톱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아들 죽이는 거 생각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생각 더 이상 했다가는 못하니까 그냥 단번에 문 닫아버리는 거.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최절정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그러는가?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흥왕하는 복은 누가 주시나요? 저 성경 16절 앞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을 흥왕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말라고요. 아내 보지 말라고요. 자식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흥왕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줘요? 네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시나요?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이 아니에요. 만족할 만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만 복이 아니라 네 아들 이삭도 네 손주 야곱도 네 증손자 요셉도 마침내 거기서 다윗이 나오리라. 거기서 마침내 예수가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수많은 사람들, 네 자녀들, 네 부모 형제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너를 통해서 받게 되리라.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학생이다 장학생 됩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학교 입학했다고 똑같지 않잖아요. 입학은 했지만 노는 놈은 낙제나 하는 거고 그저 열심히 밤을 낮으로 알고 공부하는 아이는 장학생이 되고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진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흥왕하는 백성의 자격자로 여러분이 진입했고 여러분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미로의 여행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날마다 올라가 그때의 흥왕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고 흥왕의 그릇됨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복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흥왕하는 인생이 되는 2023년도 여러분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가세요.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광의 사람 되는지 신약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안 믿는 부자도 그냥 죽어. 사람 죽는 게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만 부자는 죽어. 돈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세상에 떵떵거리든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80, 90 먹은 어르신들 나 죽기 싫어. 죽는 게 무서워. 이 많은 돈 놓고 무슨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든든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흥흥하는 인생은 역시나 록펠러입니다. 너무 그 어머니 엘리자 여사가 아들 록펠러에게 네가 정말 흥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 어머니 엘리자 여사의 10계명을 아들에게 준 거,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들려드림으로 우리 신앙을 집약하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멘. 좋은 교회 대상으로 가둬놓고 좋은 교회 대상으로 치부하고 교회에서 나오곤 필요할 때나 찾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해버리지 말고 친아버지, 자녀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늘 아버지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왜? 하나님만이 흥황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니까. 여러분 호미 인생 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호미 인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 호미 인생 돼서 허리 다 망가지고 무릎 다 망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호미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크레인 인생,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흥왕하는 인생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 목사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흥왕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강단에서 아무리 흥왕하는 인생, 이제 2월 달에 계속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줄 텐데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라. 그 지혜의 말을 들으라. 안내를 받으라. 세 번째 시작. 그건 바로 흥왕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집, 주의를 좀 잘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야 흥왕하는 인생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네 번째 시작. 뭐 말할 거 없지요. 말라기 3장 보면 11조 뛰어먹는 걸 도둑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할 말이 없지요. 이건 뭐 언급할 이유도 없고요. 다섯 번째 시작. 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 분명히 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속상해 간 거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사람이 철들면 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마음에 고통 주는 말 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만들 거 아니에요. 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기도는 흥왕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일곱 번째 시작.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되지 말고 친밀감 있는 관계가 되라는 얘기죠. 여덟 번째, 성경은 흥왕의 인생이 되게 하는 지침 아니에요. 아홉 번째, 흥왕의 인생이 되는 것은 심는 거 아니겠어요? 열 번째, 은혜 받으란 얘기죠. 은혜는 받아야 된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흥왕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흥왕하는 인생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믿음의 그 밀월 여행이 중단되지 않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계속 미룰 여행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흥왕의 사이즈가 커지고 많아지고 대단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순종하라고 할 때 있어요. 아주 결정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해야 돼. 이것이 큰 순종일 수 있고 작은 순종일 수도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어서 흥왕의 인생들이 모두 다 되시는 2023년도 도전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게 하소서,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열고 갇힌 자주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꽂는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나.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축복의 강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힘차게 박수치면서 솟아나라. 하나님의 솟아나라는 솟아나서 물물어 솟아나라. 할렐루야. 물물어 솟아나라. 여러분 가정이 솟아나기 바랍니다. 생수가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축복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해. 솟아나서 날부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가고 돈가 보겠네. 옹글 갇힌 자부 축복의 강이 내게 흘러넘.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축복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은 자고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물물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주여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주여 날 부소서. 물물어 솟아나라. 할렐루야. 물어 솟아나라. 솟아나서 움지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이상이 없습니다. 몸이 부서져라고 돈을 벌어서라도 자녀가 빤듯하게 자라면, 자녀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부모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건강과 체면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자식 잘 키워봐야겠다. 두 손 불끈 쥐고 동분서주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흥왕의 인생에 자격이 주어지고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 이야기로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갔다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님과 믿음의 미로 여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길을 중단 없는 전진만 있도록 은혜 주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방황했습니다. 너무나 오락가락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방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데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병이라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살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는 일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순간순간 적용하며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흥왕의 인생이 되도록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흥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흥왕의 인생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